우리는 9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장의 그 하나님의 그 재판하심을 많이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9편에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도 이 9편을 이어서 히브리 알파벳 장, 라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타우, 영어로 얘기하면 지까지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악인의 죄악을 다시 고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셔서 가난한 자, 즉 하나님의 의인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간구의 말씀을 이 시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에서 조금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악인과 의인에 대한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오늘 본문에 의인들을 탄압하는 자들을 말하는 이 악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악한 자다, 악인이다, 탐욕을 부리는 자다, 세상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가지고 의인들을 탄압하는 모든 자들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련한 자, 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무죄한 자, 겸손한 자, 이 모두는 의인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바로 의인들을 이야기하는구나. 또 여기 보면 또 고아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고아라는 표현을 봤을 때도 오늘 의인들을 이야기하는구나. 또 과부라고 봤습니다. 그런 성경 구절이 있죠. 이 과부도 또 하나님 의인들을 지칭하는 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악인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고발하죠? 우리 9편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공의의 재판장이시잖아요. 모든 만민의 재판장이시잖아요. 그 재판장 하나님께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 고발하는 내용 속에 보면 이 악한 자들의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들은요, 그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들은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함으로 자신의 탐심을 자랑하는 사상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그 욕망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가진 이 악한 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죠? 5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대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의인도 많이 포함되지만 자기에 반대된 자기 이권에 벗어난 자들, 자기 이해 관계에 상충된 모든 자들에게 행하는 그런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 보니까 그는 뭐라고 해요? 나는 흔들리지도 않고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7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고 그의 혀는 잔해와 죄악이 있고. 이 말은 뭐지요? 그들의 하는 모든 말과 또 그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악에 쌓여 있고 거짓에 쌓여 있고 그리고 폭악에 쌓여 있는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들은요, 8절의 말씀 보니까 말구석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와 가련한 자를 엿보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없고 자기 길이 탄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나보다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유린하는 거죠. 그리고 9절의 말씀 보니까 사자가 엎드린 같이 엎드려서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웅크리고 있고 또 그물을 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의 포악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이 넘어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은요,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5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심판이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고요. 그리고 1절에 여호와께서 멀리서 계시기 때문에 의인들의 당하는 이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즉시 반응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간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들에 대해서 의로우신 재판관이, 공의의 재판관이, 정직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13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내가 보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16절에 이야기하죠. 하나님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고 17절에 겸손한 자와 고아의 말에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탄심과 자기들의 욕심과 자신의 가는 길들이 어떻게 탄탄대로라는 거 아니에요. 대대로 이것을 갖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영원 무궁한, 그들은 유한한 생명을 가진 자지만 하나님은 무궁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겸손한 자, 고아의 말에 귀 기울여주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 고아는 누구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의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직으로 판결을 내리시는 분 아니십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요구하죠.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서서 손을 들어 가난한 자를 잊지 마시고, 이 가난한 자 누구죠? 의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주의 재앙과 원한으로 이제 감찰해 주시고, 15절에 악인의 팔을 꺾으시고 악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찾아서 그들의 악을 제거해 달라고 얘기하고, 16절의 말씀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게 하시며, 이 이방 나라들이 누구지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들을 모두 총치하는 말입니다. 자, 17절에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여 서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느끼는 감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 정직과 공의로 판단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지금 악이 자행되고 있고 악의 의로운 자를 갖다가 핍박하고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잠잠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한 자가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 속, 그래서 이 악인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즉시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들은 하나님 계시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욕심, 탐욕을 마음 놓고 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을 마음 놓고 유린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자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행한 행사들이 너무나 탄탄대로인 거예요. 이 표현을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의인들이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이들이 득세해서 의인들을 갖다 감옥에 쳐놓고
그리고 의인들을 죽이고 의인들의 재산을 뺏어가고 자기들의 욕심을 부리고 우리가 바비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이들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일어나셔서 이들을 심판하셔서 주의 땅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주의 땅, 이곳이 어디지요? 그럼요, 주님이 통치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들의 포악을 제거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만든 모든 만물 속에 이 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악으로부터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또 악인들의 번창을 봅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어나셔서 가난한 자, 고와 같은 자, 겸손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그냥 인생의 가난한 자, 인생에 없는 자, 이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인생의 고아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바로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은요, 아무리 이 세상의 약자라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안에 그분의 통치, 그분의 땅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 또한 악인으로 생각해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 너무 하나님께서 너무 셀피시한 것 아니냐? 자기라고 자기만 성기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셀피시가 돼서 모든 사람을 자기만 바라보라고 하는 그분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들로 하여금 행복과 복과 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몰려고 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 가난한 자, 의로운 자도 하나님 봐주시면 어떻다 그래요?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무질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 미국에서요, 이 코로나 때에 잘못된 코로나 정책을 쓴 거 아닙니까? 일부러 이 사람들을 갖다 족쇄 채우려고. 그래서 이 노숙자 양반들 이런 사람들을요 호텔에다 다 채웠어요. 그래서 호텔에다 나라에서 돈을 준다 해서 돈을 그들 갖다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겨졌냐면 그 호텔에서 코로나 끝나고 중지되고 트럼프가 들어와서 이제 이게 해체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는 그들을 도와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 호텔에다 재우고 먹이고 살게 해줬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동네에서 수가 벌어졌어요. 어떤 수가 벌어졌냐면 그 호텔을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호텔을 더 이상 호텔로서 수리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엄청난 마약류 이런 것들이 오염돼서 호텔로서 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수를 한 거예요. 이 시에다가 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가난하고 연약하고 없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 없으면 나타나는 모습이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어떤 거예요? 악을 낳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다, 고하다, 우리 이 생태적인 생리적으로 나타난 현상에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 물론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건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얘기하고 보호하고 돕는다는 얘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의의 반열에 들어오라고 하는 얘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권력자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좀 등한시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를 더 사랑해줘요. 근데 내가 가난해. 나는 빈약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항하는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럼 하나님 그를 봐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 그를 징벌하셔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냐 아니냐. 하나님에 있는 자는 고와 같은 자예요. 어제도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를 돕다. 이 가난함이 어떤 거죠?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난한 자.
부자라도 가난한 자가 돼요. 삭개오를 보세요. 그는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하나님 그를 의인으로 삼아주지만, 아무리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는 불의한 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 없는 자가 되고, 그들이 걸어가는 탐심과 욕심과 그들의 길에 그 모든 것을요 자신만 의지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의인되자는 거예요. 의인되는 사람은 부자다, 학식이 있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심령이 주를 의지하는, 내 심령이 주만 바라보는, 타인만큼 가난한 자가 어디 있어요? 타인만큼 의로운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통일 제국을 하나님 명령을 수행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 고아 같은 자였고, 하나님 앞에 과부 같은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랐던 자기에 하나님 그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는 비결이 뭐지요? 연약하게 보인다 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내 모든 것을 드려지고 하나님만 찾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악인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갖다 괴로움을 줘도 그 괴로움이 그들의 올무가 돼서, 어제 말씀처럼 그 그물에서 자기들이 만든 함정에 자기들이 빠지게 된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려고 한 그 덫에 자기들이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게 되는, 하나님 안에서의 고아, 하나님 안에서의 가부, 하나님 안에서 가난한 자, 하나님 안에서 오직 겸비한 자가 돼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붙잡아 줄 수밖에 없고 인도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그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